오늘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인 존 던이라고 하는 1500년대에서 1600년대를 산 존 던이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삼중바보라는 시가 있어요. 삼중바보. 이 시의 내용 중에 일부는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고, 사랑의 아픔으로 시를 쓰면 바보가 되고, 또 그 시를 노래하는 음악가 때문에 세 번째 바보가 된다. 삼중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나는 사랑의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똑똑한 사람이 돼서 사랑 안 하겠다. 그럼 만약에 사랑을 하게 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것을 얘기했다가 실현의 아픔을 견디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난 똑똑한 사람 될 거야. 사랑 안 하는 똑똑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랑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 조금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큰 바보다. 사랑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조금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큰 바보이니 여러분, 시련의 아픔이 있어도 사랑을 하십시오. 이제 이런 그런 시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구원의 복음 위에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하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똑똑한 척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지역이죠.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 대표적으로 4도시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위에 빨간색으로 아래 빨간색,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가운데 갈라디아 이렇게 쓰여 있죠. 오른쪽 아래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먼저 출발한 것이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구브로 섬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브로 섬에 갔지만 2차, 3차 때는 구브로에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갔지만 구브로 섬을 빨리 피신해서 저기 위 지방으로 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 있었냐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군사도로가 있었어요. 군사도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만나는 점이 더베라는 곳인데, 더베라는 곳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육로로 조금만 돌아가면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데, 다시 사도 바울은 왔던 길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통해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군사 도로 안에는 아주 로마가 세운 이 안전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던 도시는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콜로니아라고 하는 식민시가 있어요. 식민시. 여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막 군사들을 배치하면 도시가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비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다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도시 이주시켜서 살았고, 이곳에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로마 시민이 됐어요. 이 로마가 다스렸던 도시 중에 한 5%에서 10% 정도가 이 콜로니아 식민시였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봤던 비시디 안디옥,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읍이었던 빌립보, 또 아가야의 복음 전했던 도시였던 고린도, 이런 곳이 로마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도시들이에요. 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자치시, 뮤니시피움이라고 하는 자치도시가 있었어요. 여기는 군사적인 요충지는 아니지만 로마가 아주 중요한 도시로 여겨서 행정의 모든 것을 로마처럼 이렇게 세웠던, 대표적인 게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바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는 속주도시, 시비타스 페레그리나라고 하는 이 속주도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총독을 보내서 그냥 다스리게 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도시들은 이 세 번째 속주도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같은 총독을 보내서 그냥 다스리게 하고 아무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그런 도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시나 자치시는 로마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치안이 아주 안전하게 있었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들 가서 복음 전하면 조금 안전한 그런 도시 안에서 복음을 좀 안전하게 전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각처럼 그 도시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특히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제우스 신이 여기 내렸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예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열매를 맺혔던 그런 도시들이었죠. 그런데 또 반면에 굉장한 박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이 사도 바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사도행전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이게 장사를 지내는 거다, 둘러섰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를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돌에 맞았어요.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오늘날로 보면 막 뭐 전치 10주이쯤 나왔겠죠. 그러면 한 며칠이라도 쉬지.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2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같으면 여기 돌아가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인데, 남자들은 뭐 군대를 향해서 뭐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다시는 내가 여기 가나 봐라, 아유 정말 이런 데를 다시 갑니다. 어떻게 가요?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환난도 당해야 된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의탁하고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의탁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도 가니까 이 교회를 잘 세워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에게 첫사랑 같은 교회예요. 첫사랑 같은 교회. 첫사랑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첫사랑 같은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생각만 하면 막 그 교회 성도들 잘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 했는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아니 그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가 복음 말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빨리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 것,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어떤 얘기입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막 이 안타까우면서도 화나는 감정이 갈라디아서에 잘 담겨져 있죠.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속히 복음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메타티데스테, 이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가 속히 버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떠나면, 은혜를 버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복음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뭔가 다른 복음이라는 복음이 있어서 나는 진짜 복음을 이제 버리고 다른 복음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떠나버리고, 그 은혜를 떠나버린 자리에 은혜 대신 채워지는 그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육체의 욕심이 나의 인생의 목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체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이 무거운 멍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 따라 살면 아유 육신이 편하다, 아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아유 육신도 편하고 아유 세상이 참 즐겁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멍에가 됩니다. 멍에가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마시면 좀 마음도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같고 아우 이 세상에 술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하지만 나중에 그 인생에 마신 술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하는 거예요. 멍해가 되는 거죠. 멍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쫓았던 율법과 할례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복음을 떠나서 다른 이방 종교에 빠졌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의 쾌락에 빠졌습니다 하면 조금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나서 은혜 대신 붙잡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나서 이 은혜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좋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은혜 없는 말씀과 은혜 없는 기도와 은혜 없는 봉사와 은혜 없는 헌신은 언제든지 내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내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기도도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봉사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 막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격려하기 위해서 막 성경 몇 독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다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몇 독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나는 정말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내가 올해 성경을 10독 했어. 10독 했어. 나는 정말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정말 모든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근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막 이게 누구 면류관이에요? 내 면류관인 거예요.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붙잡았던 할례와 율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저기 세상 쾌락 쫓았습니다, 세상의 기쁨 쫓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은혜가 빠져버린 예배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붙잡았던 할례와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느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천사든지 우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이건 뭐냐면 은혜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나를 툭 건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툭 건들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 나와도 감격과 감사와 은혜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만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고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봐야지만 다른 복음을 쫓지 않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만 사시고 은혜로만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복음으로 살지만 율법도 중요해요. 할례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할례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도 믿지만 그냥 율법도 같이 열심히 지키세요. 이렇게 한 말 해줬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에서 사람 좋게 해주고자 하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 순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제일 잘 알아요. 왜 잘 안 하면요,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설교 막 잘한 것 같이 막 생각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한 명도 안 하면요, 오늘은 죽을 썼구나, 혹은 뭐 죽은 아니지만 진밥 정도는 되겠구나. 이게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과 기쁨이 있지만, 저는 제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에게,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은근히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 재밌게 할까, 유머를 해서 예화를 찾아서 막 여러분들이 막 웃으시면 설교 잘한 것 같이 생각 들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 잃어버리면요, 사람들 보게 돼요.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 은혜롭게 이렇게 잘했잖아요. 저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에 세워진 목적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에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잊어버리면요, 오늘 찬양 어땠어? 오늘 찬양 좋았어? 막 사람들의 반응을 막 보게 돼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봉사하는 나를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여러분,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늘 격려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좀 괜찮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실족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종의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종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나와요. 희락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생각났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눈물이라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기뻐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아이들, 우리도 식당에서랑 막 아이들 뛰어다니면 기쁘잖아요.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은요,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뛰거나 자거나. 걷는 법이 없어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다 갑자기 팍 자고, 또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시끄럽고 막 해요. 근데 애들도 조용히 하지 마세요. 애들 조용히 하는 거 몰라요. 애들은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4층에 있다 보면 5층에서 막 우당탕탕탕 하고, 그럼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요, 요새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막 드럼을 치고 막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팀으로 섬기잖아요. 어떤 때는요, 우리 좀 성도님들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팀으로 섬기는 아이들 격려하는 의미로라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야 돼요. 많이 나오셔야 돼요.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좀 정신을 차리시고 교회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를 막 그렇게 드리는데, 아예 성도님들이, 어른들이 자리에 없어요. 이 어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아이들이 섬기는, 여러분 금요일 저녁 어디 가 계세요?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48절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너의 적군이 너에게 철멍에를
메울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4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풍족하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이유이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어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하나도 몰라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속상하죠. 화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라는 감사와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 더할 것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뭘 해서 부모님의 헌신에 합당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헌신에 합당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 마음 알고 기쁘게 늘 부모님에게 나아가고 기쁨으로 부모님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종으로서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큰 기쁨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